담임 목사님께서는 리더스련에 참석 중이십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초등부 여름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33명의 랩런트와 모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14분의 교사분들이 어제부터 지금 여름 캠프를 인도받고 있고 지금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 모든 랩런트들부터 중직자까지 전 세대 복음 소통 또 언약으로 원시되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구절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도자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제 그 현장으로 가는데 죽을 거 알고 어려움 당할 거 알고 그 현장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그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에서 35절까지가 그 설교의 내용이고요.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설교 이후에 서로 교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36절, 38절 한번 볼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죽을 거 알고 올라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세대 복음 소통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 세대가 복음 소통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초대교회가 누린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응답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라는 이 성경 말씀,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이것을 놓치고 타락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회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 반복입니다. 축복, 타락, 회복, 타락.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보면은 크게 4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12장에서 50장에 보면은 4사람이 나옵니다. 4가지 사건이 뭡니까? 창조, 타락, 심판, 홍수 심판이죠. 그 바벨탑, 흩어짐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기원이고 이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언약을 붙든 한 가문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시작돼서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죽음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창세기 3장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하고 지었던 바벨탑 창세기 11장. 이것은 인류의 기원과 지구의 역사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원과 역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데 창세기를 왜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고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이 회복하신 방법이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가 등장했던 시기마다 그 세대는 어려움 당하는 시대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대 복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 복, 씨.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 너가 이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으로부터 여자의 후손 나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직 아들이 없는데 뭘 준다고요? 네 씨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 복, 씨.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그 아들 이삭이 붙잡았고 그 아들 야곱이 붙잡았고 그 아들 요셉이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구성을 알고 창세기를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너가 앞으로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갈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어디로 향해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재산과 모든 친척과 모든 사회적 기반 활동들을 내버려 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데 아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라는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 갈 수가 있습니까? 아직 나에게 후손이 없는데 씨를 주겠답니다. 언약의 씨를 주겠답니다. 이게 제정신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언약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가졌던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재미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을 때 주신 축복도 같았고 약속도 같았고 언약도 같았고 말씀도 같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닮아가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이삭도 그렇고 자꾸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세상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가는 반복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무엇이 확인되어지느냐? 언약도 전달되고 재앙도 전달된다. 이것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한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유산이요. 영적인 유산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달된다니까요. 내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영적 문제를 나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거 안 전달하고 싶다고 해서 전달이 안 됩니까? 더 빨리 전달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붙잡았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이 땅, 복, 씨의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것과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처음 해주신 복음이다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것,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죄의
삭스로 죽었습니다. 이 언약을 놓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회복했지요. 아담이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와가, 여자가, 이 사건 이전에는 여자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을 벗기시고 희생제물, 희생에 따르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에 약속하실 때에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로 여자의 이름을 뭐로 지으십니까? 하와. 뜻이 뭘까요? 생명의 어미. 그 여자로부터 모든 생명이 회복되어진다. 그 언약의 증거로서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언약이 계속 계승돼서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세상에 노예돼 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돼 버린다니까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죠. 희생제사의 언약.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땅복시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430년 동안 언약 놓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아니 군대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군인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좋은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답니까? 희생제사, 피의 언약이 필요하답니다. 그것을 붙잡았을 때 출애굽하는 응답이 일어났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붙잡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40년 방황하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를 그 430년의 노예 생활된 각인 뿌린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응답 찾아가면 되는데 또다시 언약을 놓침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로 되어버리죠. 세상에 포로 되어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입니다. 지금 이게 반복이 보여지십니까? 아니, 창세기에서만 축복, 타락, 회복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포로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구루터기 렘넌트를 통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언약 놓치고 속국되어집니다. 그때 초대교회 베드로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다시 회복합니다. 아니, 지금 세상은 복음 놓쳐서 노예되었다니까요. 포로되었다니까요. 지금 속국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라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붙잡으라고 언약 주시느냐? 말씀을 붙잡으라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땅, 복, 시.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언약교회예요. 이 언약입니다. 이름만 가져서 되겠습니까? 그 뜻과 내용을 알아야지요. 지금 이 시간 전세대 복음소통이라는 응답 속에서 이 금요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이 언약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이 언약이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중세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리화되어지고 교권화되어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언약을 마틴 루터가 붙잡고 뭘 일으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배경이 뭐냐? 중세교회라니까요.
세상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황제보다도 권력을 갖고 있는 교황. 아니, 언제 예수님이 교황 만들라고 했습니까? 언제 교리화 시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요. 근데 저는 저희 큰 이모가 천주교 신자신데 우리가 큰 집이고 여기가 작은 집이야. 성경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아무리 봐도 중세교회보다 카톨릭보다 초대교회가 먼저던데요. 성경도 모릅니다. 이 지구의 역사도 모릅니다. 세계의 역사도 모릅니다. 그저 그냥 갖고 있는 것, 세상 것, 자기 것, 그거 가지고. 그랬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의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어져 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이요, 방주 운동이요, 도단성 운동인 렘넌트 운동.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전 세대를 소통하여 관통하여 지금 누구에게요?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지고 복음 가진 자들이 힘이 없이 쓰러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렘넌트. 그 렘넌트들이 지금 저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되게 조용하네요. 렘넌트들. 겉으로 보기엔 실수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저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늘 얘기해갖고 아무런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것이, 아니 저 아담으로부터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게 지구의 역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의 흐름, 축복, 타락, 회복, 다시 타락, 그 반복된 삶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분명한 렘넌트 운동을 회복해야 될 이유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세대 복음소통. 아빠 빼고 엄마 빼고? 아닙니다. 할아버지 빼고 할머니 빼고? 아닙니다. 아들 손주 빼고? 아닙니다. 뭐요? 전세대 복음소통.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소통해야 되느냐? 복음 소통인데, 그 복음이 뭐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하여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주신 언약, 그 복음인데 다른 것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에 노예된 그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해결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내 문제 빼고, 내 돈 문제 빼고, 내 자녀 문제 빼고가 아닙니다.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언제 해결됩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머릿속으로만, 생각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인생 전체를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압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복음 아니네. 안다니까요. 제가 렘넌트 때에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거, 아니 왜 교회에서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는 안 끝나는 거지? 왜 안 끝나는 걸까?
왜 우리 어머니는 자기에게 적용되는 이 복음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시는 걸까? 렘넌트로 자라난 제가 느꼈던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밤 되길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이 전달돼야 됩니까? 이 언약이 전달돼야죠. 언약의 언자가 무슨 언자입니까? 말씀 언자입니다. 말씀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구약.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이 소통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로부터 내 후대들에게, 나로부터 내 부모님에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빛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빛과 생명이라니까요.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빛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빛이라니까요. 내 인생에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도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만이 빛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빛이라니까요.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납니다. 이 본당에 지금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빛 탁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그 즉시 물러갑니다. 아니, 어둠이 좀만 기다려봐, 30초만 있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빛과 어둠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물러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임하는 그 순간 그 즉시 끝. 아니요, 목사님 안 끝나던데요. 예, 착각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착각이요. 왜요? 사단이 자꾸만 눈과 귀를, 마음을,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뭡니까?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아니, 끝이라니까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빛일 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생명이요. 어떤 생명이요? 죽음에서 생명이요.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무엇이요? 생명이요.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살아있기 때문이죠.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땅에 심어놓은, 지금 우리 6층에 보면 아이들의 뜰을 랩런트들이 심어놓은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죠.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니까요. 가만히 냅둬도 자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생명의 언약이 각인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럭무럭 자랍니다. 물론 상추처럼 드라마틱하게 일주일에 쑥쑥 자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자란다니까요. 언젠간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고 이것을 소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전달되어야 됩니까? 사랑이요. 사랑이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죠.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저를 사랑할까요? 저는 우리 랩런트를 사랑하는데 물어보질 못하겠어요. 겁나가지고. 사랑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또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후대들을 사랑해요. 후대들 사랑해요. 정말 우리 후대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아니, 행동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해 고백을 안 하는데 압니까?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사랑의 고백을 안 하는데 아냐고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할 때야지만 말씀, 기도, 전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안 사랑하고 말씀을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아니,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가 됩니까? 그거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이 소통되어져야 됩니까? 믿음이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소통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전달되는 거라니까요. 전달이요. 어떤 전달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다 끝났다? 다 괜찮다? 다 좋았다. 다 끝났다. 다 괜찮다. 다 주었다.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가 그랬어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제대로 붙잡을 때, 정말로 믿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고 다 괜찮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더라도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닌 것 같더라도요. 아니, 내 착각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다 끝났습니까? 다 괜찮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이것을 제대로 붙잡을 때 바로 유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주냐고요.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전달된다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무엇을 소통해야 되느냐? 이것. 저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남겨주신 것, 잘하신 것은 잘한 것으로, 못하신 것은 못한 걸로 반면교사 삼아서,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언약을 소통하시는 우리 언약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소통해야 될까요? 왜 소통해야 됩니까? 왜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뭐에 되어 있습니까?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시대 또한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져 있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지난 일주일간, 2주간 사건, 사고, 뉴스 보십니까? 아니, 이 뉴스가 똑같은 뉴스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만큼 똑같은데 더 심한 문제들이 자꾸만 털어지죠. 아니, 백주대자 한낱 길거리에서 갑자기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학생이 교사를 폭행을 하다니요. 그것도 초등학교 6학년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일주일이 멀다고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그것이 왜 그런지 모릅니다.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아니면 혜택을 더 많이 주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해결됩니까? 더 심해지죠. 자꾸 반복되어진다니까요. 왜요?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해서, 육신의 중심이기 때문에 물질이 우선되어지고 성공이 중심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 세상 속에 성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이라니까요. 지금 반복이라니까요. 왜 소통해야 되느냐? 지금 세상의 흐름이 반복돼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숭배 문제, 그 정신 문제와 그 육신의 문제와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그것이 대물림 되어지다. 지옥같이 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대물림, 유산이라니까요. 왜 소통해야 되느냐?
이래서요.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더욱 심해지죠. 왜요?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보좌의 능력으로만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해결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보자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보좌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삼초월. 삼초월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 또 뭡니까? 삼생명.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다 아시잖아요. 삼생명. 또 뭡니까? 삼전무후무. 그 응답이 나에게, 나를 통하여 교회에, 나를 통하여 나의 업과 나의 현장에. 이거 합쳐서 뭐예요? 9. 이거 해서 뭐예요? 3. 9. 그럼 못 가요. 마지막은 또 3시대 살리는 응답이지 않습니까? 아니 3시대인다니까요. 3시대. 그게 어떤 3시대입니까? 렘넌트, 중직자, 그리고 부교육자예요. 어떤 응답을 해요? 393의 응답을 해요. 이것을 그냥 단어로만 붙잡지 마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이 렘넌트, 중직자, 교육자 살려내는 응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요. 왜요? 237개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이 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야 될 답을 가져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서밋을 향해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응답 누려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이요. 237 나라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요. 치유의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뜰이요.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뜰이요. 그 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전달돼야 됩니까? 어떤 내용이 전달돼야 됩니까? 왜 전달돼야 됩니까? 도대체 237 치유 서밋 세 뜰이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적용할 때 어떤 응답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100명, 300명, 500명, 1000명 이상 응답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0대, 30대가 됐을 땐 정말 우리 교회의 허리가 되어져서 세계복음에 주역된 교회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무엇이 전달돼야 됩니까? 무엇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습니까? 언약이요. 복음이요. 아니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냐고요. 왜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보냐고요.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부터요?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의 뜰에서, 아이들의 뜰에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우리 렘넌트들 한번 힘차게 해볼까요? 렘넌트들 준비해봐요. 말씀이 말씀 잡고 평소보다 한 반 작아졌습니다. 긴장하나 보네요. 너희들이 긴장한다는 걸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
렘넌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실천되어져야 되고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편집되는 거죠. 편집하는 거 문서 편집해 보셨습니까? 기본이 뭐냐? 내가 기록한 걸 저장해야 됩니다. 또 저장하면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제해야 됩니다. 저장하고 삭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저장하고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삭제. 아니, 저장만 하고 삭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저장도 없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편집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삭제도 안 하면서 저장만 한다. 그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써도 저장이 안 됐다. 꺼는 순간 날아갑니다. 저장, 삭제, 편집.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것이 뭡니까? 설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임하는 설계. 그것이 기도의 비밀. 그럼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디자인이요.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의 응답이 이것도 그냥 떠다니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언약으로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왜, 어떻게 합니까? 복음 소통이요. 어디의 소통이요? 전 세대 소통이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 우리 후대들은 엄마 아빠를 향하여.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뭡니까? 플랫폼. 오늘 오전에 우리 렘넌트들 모여서 말씀 받았거든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우리 세 개 팀으로 나눠져서 어떤 친구들은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오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왔더라고요. 거기 가이드가 있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 지역의 중직자분들이, 중직자가 근무하는 저 구청 가서 또 현장 가서 또 보고, 또 어떤 렘넌트들은 우리 중직자분이 또 운영하는 그 시장에 가갖고 그 업장에 방문해서 사진 찍고 시장에서 군것질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 더운 날 소통이요. 파수꾼이 세워져서 기도하는 파수망대 응답이에요. 전 세대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흩기소. 모여라, 흩어져라, 기도하라, 소통하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실천할 거라니까요. 말씀 기도전도 사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말씀을 저장하고 삭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설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디자인되어지는 소통되어지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시는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되어지느냐? 절대 불가능과 절대 무능이 인정되어질 때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만한 그릇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그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값도 없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되어질 때,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죄인에게 찾아가서 네 죄인, 너 죄 있어 라고 하면 뭡니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이냐? 무슨 죄? 나 죄 안 지었는데요. 그러면 다행이고 한 대 얻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고 역사학자고 정책가가 얘기했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죄의 깨달음에서부터다. 죄가 깨달아지는 만큼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인정되어질 때에, 내가 결핍되어지고 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발견되어질 때에 절대 가능, 절대 능력, 절대 계획, 절대 응답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그것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등장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세상의 흐름을 얘기하고요. 셋의 후손은 언약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축산업, 문화산업, 과학기술산업 등등등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의 조상, 선조가 누구랍니까? 가인의 후손들이랍니다. 왠지 그것을 보고 있으면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것 같고 좋아 보이고 힘이 있을 것 같고 없으면 안 되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요. 근데 반면에 셋의 후손은 어떻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까?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 몇 살에 죽었더라. 그게 창세기 5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수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아니, 그게 다라니까요. 셋의 후손은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여서 없어도 될 것 같고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이 느껴지고. 근데 이 두 계보를 창세기 4장의 끝과 창세기 5장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굳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것이 복음 소통, 언약 전달 관점에서만 설명이 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단순해 보이는 삶,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237 치유 서밋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 가지 뜰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단순해 보이는 그 삶, 복잡하거나 바쁘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 복음으로만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만족된 삶, 마치 복음 없이 방황하고 고통받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던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졌던 그 순간, 그것,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언약의 흐름은, 언약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몇 살에 몇 년 살다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고 그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그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셋의 후손인 에노스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어졌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중지자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 소통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전 세대 복음 소통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점검하고 확립해서 전 세대 복음 소통의 주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언약 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이 소통되어지고 전달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